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그런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자,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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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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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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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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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목소리 높여서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반석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외칩시다.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오직 믿음, 자격 없는 우리의 아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실 때에 제 예배의 자리를 주님 좌정하시고 담임 목사님 입술 가운데 대언하셔서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오신 기도 제목과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부족한 저의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 가운데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굳은 심령 되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하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일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구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또한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 34절까지 우리 끝절까지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 마지막 절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1140페이지고요.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도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과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상을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이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도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삿들과 부지개들과 조각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도 소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에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라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무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니까 이제 목 운동도 하실 겸 뒤에 누가 오셨는지 앞에 누가 계시는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원래 주일날 전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금요일날 전하게 되는데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제 51장까지 오늘 새벽까지 끝이 났고 마지막 52장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결정적인 52장을 놓치게 돼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잠깐 제가 좀 혼동이 온 것이 뭐냐면 오늘 아침 9시에 박필주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오셨다고 이제 장례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시차례 이제 임원이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여수를 갔다 와야 되는데 몇 시에 갈 거냐? 이 설교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설교를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들 좀 맡기고 갈까 그랬는데
박영호 목사님은 날 받아가지고 오늘 몸살에 두통으로 출근도 못하고, 이창구 목사님은 또 휴가 기간이라 설교 부탁도 못하고, 우리 홍자인 전사님은 주일 저녁 설교 유초등부 설교 주간 예배 드린다고 또 설교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짐을 얹어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 그냥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끝나고 나자마자 여수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박준주 목사님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시차례 목사님들하고 밤 11시에 출발할 건데 새벽 4시쯤 도착할 테니까 그때 깨서 저희들 맞이해달라고, 그때 조문 갈 테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 오늘 저녁 이 밤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627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40년의 사역은 남유다가 무너지는 시대였고 마침내 멸망이라고 하는 그 끝을 본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마무리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잠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할 것 같으면,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입니다. 2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지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핍박을 통해서 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몸으로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오늘 새벽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유다도 망하고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바벨론까지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5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경고한 그 말씀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52장까지의 이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이제 52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이 52장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전쟁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힘으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품들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고립이 된 채로 2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기근에 시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역사책 가운데서도 보면 그 높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보다 높은 진흙으로 만든 토성을 더 높이 쌓아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위에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되고 돌을 날리게 되고 그러면서 공격하게 되면서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마침내 이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진입을 한 후에는 모든 걸 다 불사르게 됩니다. 참혹 그 자체이고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2년 동안 이 바벨론 군대 입장에서 두둔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전쟁을 하러 고향 떠나왔고 자기 나라 떠나왔고 지금 예루살렘 빨리 정복하고 전리품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2년 동안을 버티니까 이 바벨론 군대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지금 객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집에도 못 돌아가고. 빨리 항복하고 빨리 전쟁이 끝나면 좋겠는데 끝까지 버틴 시간만큼 이 바벨론 군대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 내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렇죠? 두고 보자. 그렇게 너희들이 끝까지 버틴 결과 내가 아주 세상 표현으로 아주 질근질근 자근자근 밟아주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독을 품고 성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참혹함 그 자체이고요.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 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유다는 당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죠. 반면에 승자인 바벨론은 불지르고 약탈하고 포로 잡아가는 이 바벨론은 질서 정연합니다. 어떻게 질서 정연할까요?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무자비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명령에 따라서 불태우는 거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약탈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포로 다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 유다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게 될 때에 느부사라단의 이 사령관의 말에 그 명령에 질서 정연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유다는 삶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삶의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감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참혹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이야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네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살의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왕이냐 총리냐 뭐 유능한 신하냐 아니면 부유한 귀족이냐 사람의 그 모습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행동 그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우리의 직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거 보시고 판단하신대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갔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행동을 보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왕의 능력의 문제도 또는 군대의 힘이나 군대 문제나 또는 그 힘의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뭐가 문제래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대요. 겉으로 보는 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시드기야 통치 기간 11년인데 그 앞선 왕들 말하자면 29년 동안 계속해서 항복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다. 계속해서 전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왕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시드기야 왕이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역합니다. 그게 무질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게 통일이잖아요. 그게 질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삶은, 그 신앙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의 바벨론의 공격을 버텨내던 이 시드기야가 결국에서는 자기 살겠다고 성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이 바벨론 군대가 끝까지 추격하죠. 그래서 붙잡습니다. 시드기야를 붙잡아 놓고 그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두 눈. 근데 두 눈을 뽑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두 눈을 뽑힌 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두 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두 눈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아비로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눈을 뽑히게 되었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수감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워요. 그냥 두 눈을 뽑히고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한다면 견뎌낼 수 있겠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 두 아들의 죽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고집을 부렸을까? 내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고 하면 이 불행한 일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터인데, 내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누구 탓이래요? 내 탓이래요. 감옥 안에서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의 행위를, 그 시드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비웃는 것, 코웃음 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거역의 결과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기구들이 다 약탈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그릇들을 약탈해 갔고, 이 그릇들은 다니엘서 5장 가운데 보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고 잔치를 베풀면서 야,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빼앗아온 그 기구들, 그 그릇들 다 가져와라, 잔들 다 가져와라, 거기다 술 부어 마시자. 조롱하는 거죠.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걸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 왔다. 부어라 마셔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성전의 기구들이 이 바벨론에게 약탈되어져서 술잔으로, 술그릇으로, 음식 그릇으로 조롱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무너지는 성전 이야기 속에 오늘 예레미야서 52장 내용 가운데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불태우고 약탈해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약탈해간 이 성전 안에는 이 모든 기구들 금이며 은이며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 노수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풍성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왕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세울 때와 성전이 무너질 때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와 이 성전이 망해서 무너졌을 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을 세울 때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양치는 목동의 집안인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누구보다도 다윗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 내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린 나에게, 어린 솔로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시지 않고 그 일을 구별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렇게 드려서 지혜를 얻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그 마음을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낸 거예요.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얄팍한 어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순수한 그 사랑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지 너 구해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는 그렇게 건축된 성전에는 봉헌할 때나 또는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망하게 될 때는요.
예배도 있어요. 제사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겠죠. 근데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형식에 맞춰서 찬양은 하겠죠. 시편은 낭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 그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오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노래로 어제 행한 일들, 오늘 행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망할 때의 모습은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아시리아가 괴롭혀요. 바벨론이 괴롭혀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맨날 구걸만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진심으로 구하느냐? 아니요, 진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세상 방식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52장에 왜 솔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 모든 금이며 은이며 이 노시며 다 베껴가는, 다 약탈해가는, 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전이 다 불태워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이전에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사라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을까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살면 고달퍼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맨날 와서 우는 것밖에 할 거 없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에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버리게 되면 이전에 받은 그 은혜 하나님 거두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메말르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전의 그 영광 또한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전과 왕궁이 불태워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잡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3명, 군대 지휘관 1명, 왕의 내시 7명, 그리고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제사장 스라야는 오늘 새벽에 병참관 스라야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스라야는 그 시대 이 성전의 제사를 총 책임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73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이 이야기는요,
앞에 15절에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남아있는 자와 또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을 포로로 살려서 잡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포로로 잡아갔대요. 저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소름 돋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또다시 6.25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6.25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또다시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죽일까요? 또다시 6.25 전쟁이 벌어진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왜 목사는 제일 먼저 죽일까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목사가 필요하죠.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죠. 교회를 다 없애잖아요. 교회를 다 말살하잖아요. 목사가 필요할까요? 목사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요? 아니 저같이 이렇게 덩치라도 크면 뭐 노동이라도 시키면 종으로 삼으면 노역이라도 시키면 그래서 잡아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야 그 덩치로 있을까 힘 좀 쓴다고 잡아가지 않을까? 살려두지 않을까? 안 살려둬요. 왜 안 살려요? 왜 저는 뭐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잡아가지 않을까요? 그 노예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선동할까봐.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 우리 기도하자. 막 이렇게 선동할까봐. 그럼 결국 공산주의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있어야 사역자가 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대제사장과 또 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군대 지휘관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군대가 있어야 지휘관이 있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거고요.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도 다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지휘관도 죽이게 되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불태워지게 되니까 그럼 제사장 필요 없으니까 죽여라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여러분 이 네 문단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그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이전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이전에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 거두어 가시게 되니까 제사장의 쓸모가 없어져요. 죽여라. 잡아가야 끌고 가봐야 힘들기만 하고 죽여라. 성전이 있어야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서 바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길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발에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유대의 군대가 무너지게 되면 지휘관이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런 그 백성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이 땅에 세워진 여러분 십자가의 수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십자가가 많았는지.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자체 그 문제이듯이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제껴놓고,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 그 자체는 교회 자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높이 화려하게 교회 건물이 계속해서 화려해져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습니다. 문 닫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세상 다른 상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술집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이즈가 큰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사이즈가 제법 있는 교회, 건물이 제법 큰 교회가 망하게 되면, 문 닫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올까요?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단. 유럽의 교회가 망하게 되면 그 유럽의 교회는 술집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한국의 교회가 망하게 되면 이단들이 들어와요. 누가 지켜야 되는 걸까요? 교회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망하는 걸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모든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지게 되면 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되는 거 다 망하는 걸로 그 이야기가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시드기야보다도 먼저 앞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왕이 단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요. 왕이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조카가 잡혀가게 되니까, 끌려가게 되니까 그 조카를 대신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여호야긴이 참 불행한 것 같고, 시드기야는 그냥 통째로 굴러 들어온 것 같아요. 최고의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왕은 꿈도 꾸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역전돼 버렸어요. 여호야긴 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이게 역전되는 거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두 아들의 죽음을 지켜봤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는 반면에 앞서 잡혀갔던 이 여호야긴은 풀려납니다.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이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 평생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는 이야기. 무엇일까요? 끝날 줄로 알았던 이 여호야긴의 인생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후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아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성전은 무너져 있고 불태워져 있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70년의 시간들.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70년 동안 계속 무너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분명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고 이걸 뒤에 가서 다니엘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70년의 시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질까요? 끝났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침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7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는 사람은 끝까지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들. 왜 70년일까요? 철저하게 다 무너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옛날의 영광, 그거 다 잊혀진 이야기야. 그 옛날의 이야기야. 지금은 안 돼. 불가능해. 그럴 때까지 하나님 그 70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 몸이 죽은 몸처럼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게 70년입니다. 그럼 그 70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이야기가 여호야긴을 다시 복직시키는, 비록 이스라엘 왕궁이 아닌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함께 먹는 식사이지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 손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 회개도 안 하고 바벨론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도 안 해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그럼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바벨론하고 싸우겠대요. 그 끝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지 마라. 항복해라. 항복하면 바벨론이 너희들 목숨을 살려줄 거니까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내가 일한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끝까지 고집 부려서 죽지 마. 시드기야처럼 되지 마.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넘어져 있고 어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포기하지 않으면, 스스로 삶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항복하라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항복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유대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절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일은 없죠. 회개했는데 돌이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되어지는 것처럼 그 이전의 화려한 영광들을 다 거두어 가신대요.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일하신대요. 다시 새롭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그 속에서 나타내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받은 복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사명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내용 가운데, 가사 내용 가운데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오늘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추어서,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메말른 것이고, 말씀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과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감사가, 찬양이,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그 간증들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될 것이고, 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1분 동안 함께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메말랐고 말씀이 메말랐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의 이야기는 마지막 그 이야기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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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 세상 길로 행하였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올 것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듯이 하나님 바벨론을 배반했던 그 시드기야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닫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환경들 하나님 그 환경들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가 전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깨닫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야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곳에서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살아만 있으라고 하십니다. 믿음 저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되 눈을 늘어보게 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원망하는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파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파괴한 곳에서 다시 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어지게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임받은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그 속에 더 낮아진 모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 능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의 인생을,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심기 위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대요. 근데 그 나가 누구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 오늘 이 밤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하라고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 뽑아내시는 것은 다시 심으시기 위함이며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거짓 선지자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오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치는 마음들, 하나님 강팍한 마음들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뽑혀지고, 하나님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죽지만 말라고 하십니다. 살아만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이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럽의 교회들은 다 술집이 되는데 한국의 교회는 이단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살리는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 북한 땅에 온 세상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심령들, 메말라져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의 소낙비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 통곡하는 마음, 그의 눈으로부터 눈물이 흘러나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살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사명자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하나님, 우리 영적인 하나님 그런 모습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의해서 문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외면함으로 작은 교회를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목조심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권자들, 사명자들 통하여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복해라. 죽지만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믿음을 준비해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세웠던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명자들로부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베풀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복 있는 입술들 되어지게 하시고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